11절에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자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그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사사기 6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여기서 보면은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고는 이 규절은 이 사사기에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어떤 시대에 자기들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의 평안해지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악을 행하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악한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사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십니다. 이 기드온 때는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7년 동안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고통이 심해지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기도하고 부르짖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부르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미디안 군대를 다시 내쫓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미디안 군대가 강한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지금 침략해서 괴롭힙니다. 그 미디안은 막강한 군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수인가라고 하는 수의 헤아림은 정확하지 않아도 오늘 성경 사사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은 그 수가 메뚜기 떼와 같았다. 그리고 또 낙타에 대한 수를 말하면서 해변에 모래와 같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수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많은 그러한 이 군인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낙타로 인해서 분말하기도 하고 또 공격할 때 앞세워서 행하는 그러한 그 낙타떼가 엄청나게 많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의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다. 왜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좀 정신 차리고 한 번, 두 번 매를 맞고 나면은 그럼 좀 돌이켜야지. 왜 자꾸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고 있는가?
굉장히 어리석게 우리가 여길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모습은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참 한심해요. 바보스러워. 우리가 하나님 나와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내가 그러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다짐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 끝나고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똑같아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잘못한 일을 행했을 때에 이제 엄마에게 야단을 맞고 그러지 않겠다고 조그마한 손을 빌면서 엄마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렇게 해서 해놓고 나서 그리고 돌아서서 또 보면 또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는 아이의 모습, 그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나 똑같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미디안 군대를 보내셔서 그 나라에 어려움을 주십니다. 이것은 미디안 군대가 크고 강대한 그러한 나라였기 때문에 큰 나라가 적은 나라를 침범하려고 하는 어떤 양식의 그러한 그 논리에 의해서 이게 처해지는 그러한 천사가 아니라고. 바로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역사들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이스라엘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일들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늘 발견하기를 원하는 여러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원을 보내시는 6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결국에는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러한 인생의 날짜라도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처지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하려고 하면요 자꾸 이 기도하는 데에 방해되어지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면은 우리가 사단이 주는 마음이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늘 그냥 죄만 짓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드리는데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내게 어려움이 주어진다고 그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할 수 있겠는가? 이게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자꾸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못하고 주저주저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서 우리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든지 관계없이 하나님 향해서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기도원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찾아오셔서 기도원을 부르시는데 기도원이
그렇게 싸움에 능한 사람이었고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삼손을 보면은 유일하게 삼손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제 기도원 이 사사 그 뒤에 나오는 사사 가운데 한 사람이죠. 이 삼손은 블레셋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 삼손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삼손은요 왼손으로 사자의 입을 치죠. 이야,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블레셋 군대를요 나귀, 턱뼈로 무기를 삼아가지고 휘둘러서 그들을 치는데 일당 백이 아니라 뭐예요? 일당 천이에요. 블레셋에서 1000명을 죽이는. 그러니까 이 삼손의 괴력은요, 이거는 뭐 유일이다. 이거는 이러한 그 아주 능력 있고 위대한 그러한 그 사람이 있으면은 여러분 그 사람에게 있어서의 딸리는 군사들은 수에 관계없이 힘을 얻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적장이지만은 이스라엘의 적장이지만 블레셋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장군은 어땠습니까? 골리앗이 나와서요 이 사울의 군대 앞에 섰을 때에 이 골리앗의 위험 앞에 사울의 군대는 이거는 그냥 벌벌 떠는 그러한 모습을 행하는 아주 이 졸개들이었어요. 졸개. 숨어서 무서워서 감히 나오지 못합니다. 이거는 이 골리앗이 나와서 그저 치니까는 그 위험 앞에 이 이스라엘 군대가 절절 맸거든요. 만약에 기드온이 그런 사람이 한다면은 기드온의 그런 이 용맹과 그 다음에 그 위험 앞에 아마 미디안 군대들은 벌벌 떨고 아마 도망갔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기드온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지금 기드온이 무엇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가 하면은 기드온이 지금 포도주 틀에서 밀 이삭을 찾아가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장면에 있는 기드온을 부르시는 거예요. 미디안 군대가 이제 나라들을 침략하고 그리고 그 나라를 약탈하는데 농사지을 때는 안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농사를 짓고 추수할 때쯤 되면은 내려가서 있는 것들을 싹 쓰려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도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때의 삶을 살아셨던 분들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은 일본 그 군대가 어떻게 했습니까? 고도가는 식민지였던 우리나라의 가정들에 있어서 농사 지은 것들 아니면 군수품을 쓸만한 것들 다 봉출하고 다 빼앗아는. 그러니까 빼앗긴 아니고 우리가 먹을 게 없었어.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그냥 해서 겨우겨우 연명했던 그러한 그 시기가 우리가 가지고 있었어. 있어도 그런 상황이었어. 그러다 보니까는 그 멜리삭을 감춰놓고 있다가 그것을 겨우 포집해서 숨어서 그거를 찾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 기도원의 그 포도수에서 밀리삭을 찾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요, 상상해 보면은 그 모습은 그렇게 아주 위험 있고 그렇게 무슨 용기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주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그 모습. 숨어서 겨우 목숨을 연명하고 있는 그러한 아주 나약한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원을 부르시고 그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 나약하고 지금 숨어있는 그러한 그 기도원을 부르시는 하나님은 기도원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오늘 보면 12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니 지금 기드온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십니까? 큰 용사여, 큰 용사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향해서 왜 큰 용사라고 부르시고 계시는가? 과연 그 기드온이 그렇게 큰 용사, 엄청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본문에 나오는 그러한 그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약한 모습, 미약한 그러한 그 모습의 기드온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왜 뻥튀기 하십니까? 하나님 뭐를 지금 잘못 알고 착각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결코 오차가 없는, 한치 오차도 없는 정확하신 분이신데, 그 정확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숨어있는 이러한 기도를 향해서 큰 용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기도를 향해서 큰 용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기 때문에 그 기도의 믿음을, 큰 믿음을 보시고 큰 용사라고 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본문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모습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그 당시의 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앞으로의 모습을 미리 봐오고 계시고 기도원에게 그렇게 칭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원을 뒤에 나온 내용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기도원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겠다는, 너는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미디안과 싸우라 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 기도원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자,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이 기도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는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확신을 하나님께서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양털을 가지고, 양털이 적게 하고 또 주변에 젖었는데 양털만 많게 하고 안 적게 하고, 이런 어떤 표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도원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제 사람들을 모으고 그리고 또 정리하고 300명이 남았습니다. 300명의 그러한 그 군사들을 데리고 미디안 군대를 치자는 거예요. 근데 그 미디안 군대가 몇 명이 가면은 성경에 정확한 수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그 수가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바다의 모래처럼 그리고 메뚜기 떼처럼, 그렇죠? 그런 그 엄청난 그런 표현들로 미디안의 군대가 막강하고 수가 많음을 말씀하셨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3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서 나가 싸우라. 그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그 무기가, 한 사람이 수천 명을 죽일 수 있는 어떤 신형 무기를 들려주시는가 하면은 그 속에 들려주시는 무기가 뭐예요? 빈 항아리, 그리고 횃불이, 그리고 나팔. 항아리 속에다가 나팔, 횃불을 숨겨서 가서 신호에 의해서 항아리를 깨뜨리니까는 그 항아리 속에 들어있던 횃불이 환하게 밝혀지고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원의 칼으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300명의 군사가 행한 일의 정도예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데 칼도 가지지 아니하고 창도 들지 아니하고, 아니 신형 무기를 갖지 아니하고 빈 항아리, 횃불, 나팔, 여러분 이거 가지고서 나가가지고 싸움한다?
그냥 환하게 불이 확 그냥 밝혀지고, 그리고 무슨 그냥 소리가 나고 고함을 지르고 이러면은 상대가 놀래가지고 얼굴들 할 때에, 그럴 때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쟁 놀이에 있어서는 그것이 가장 무기일지 몰라도 사람의 생명이 오가는 그러한 전쟁터에서 그 어디 무기가 되겠어요? 무기 같지 않은 무기를 들고서 나가 싸우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300명과 싸우면서 앞에 한 30명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한 일로 인해서도 30명이 놀라서 혼밀산할 때 가서 맨손으로 어떻게 쳐서 그들을 불복시키고 쫓아내는 일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상대의 수는 엄청나게 많은 수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그 이야기를 기도원에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원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두려운 마음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밤에 적진을 향해서 정통하러 가니까는 그 적들이 한 얘기가 있어요. 밤에 큰 독덩이 하나가 우리 진영으로 들어오고 꿈을 얘기하니까 듣고 있던 그런 사람, 야, 이거 미디안, 이거 기도의 군대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래서 행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 기도원이 정탐하는 가운데에 불화라고 하는 부활을 데려가다가 들고, 그리고 이제 이 기도원이 마음을 확실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300명을 세로 나누어서 빈 항아리, 횃불, 나팔을 들고 싸우다, 이러한 이 철부지와 같은 기도원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나 그 모습은 철부지의 모습이 아니라 믿음의 확신에 찬 모습.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불사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가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는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기도. 하나님은 바로 그 믿음의 확신에 찬 기도원의 모습을 보시고, 그리고 지금은 숨어있는 그러한 가운데 있지만 나약한 기도를 향해서 겁쟁이 기도들하고 칭하지 아니하시고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는도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모습으로, 패자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더 강한 모습, 우리에게 있어서의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많은 실패가 있고 우리의 주변의 상황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지금 해봤는데 잘 안 됐는데 어떻게 잘 될까 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운 마음 가운데에 우리가 선택하지 못하고 우리가 주저하고 그냥 숨어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보실 때에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스바냐 3장 3절 말씀 보니까는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기죽지 말라고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너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기죽어 있지 말라. 왜 우리를 하여금 기죽어 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기죽어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우리가 주변의 상황을 알아보면 기가 죽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모습으로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마치 풍랑이는 그런 바다에 떠있는 작은 배의 모습. 언제
풍랑이로서 침몰할지 파손될지 두려움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풍랑이는 그랑도 파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찌할꼬 우리가 그냥 그 자리에서 벌벌 떨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그 모습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혼자 버려진 아이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어디나 계시고 택하신 자리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이 많은 그러한 사람을 사용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의 능력을 드러내기를 원해요. 내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가를 찾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을 찾고 그런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으려면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러한 그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자꾸 이런 세상 속에서의 모습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였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것으로 스스로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움직이는 그러한 그 모습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으시는가면은 능력 있는 자를 찾으신 것이 아니다. 어떤 조건이 좋은 자를 찾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신다. 또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조건이나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복된 심령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위대하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위대하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시고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서 위대한 군대, 그 군대를 부르지. 기도원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5절에 보니까는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지금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고 나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하고 강하고 라고 하는 인간의 어떠한 조건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심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사람들의 보기에는 크고 적고 그렇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토리 기적이에요. 그게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가지고 있는 어떠한 조건의 능력을 가지고서 그것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엄청나게 큰 능력과 그 다음에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려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잘 담아서 활용하느냐, 활용하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고 활용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그 능력을 주어도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활용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을 더 강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어떤 사람이었어요? 인간적인 조건으로 볼 때는 그들이 벌벌 본 사람들이었어요. 특별한 사람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12제자 가운데서 어느 누가 하나 특별한 사람이 없어. 다 그저 그냥 평범한 사람, 보통 그냥 일상에 일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에 그들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자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모세를 보면 모세는 실패한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세도 잘 나갈 때가 있었어요. 애굽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바로 궁에서 성장할 때에 그는 모든 것들을 다 학술도 배우고 모든 그런 조건들을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40이 되어진 그러한 그 모세,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부르시고 사용하십니까? 결국에는 자기 힘으로 뭘 하려고 하다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죽인 살인자의 그러한 그 사실이 발각되어서 결국에는 도망하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신보기에서 이제 살인자로 숨어 지내는 거예요. 거기 살인은 아무것도 없어요. 장인의 양을 키우는 그런 길로 40년을 지나게 됩니다. 80이 되어진 이 모세,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부르잖아요. 부를 때에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나는 그것을 할 수 없다라고 계속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화를 내십니다. 그리고 내 능력이 아니라 너를 도와줄 내 형 아론이 있잖아. 모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시는데 이스라엘 놀라운 그러한 영도자로 모세가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거는 모세의 능력입니다.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약한 자를 위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존감과 자만심을 구별해요. 자만심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존감은 내가 어떠한 자인가 라고 하는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에 어떤 기초가 되어지는 그러한 어떤 개인의 가치나 능력에 대한 어떠한 그 감각인데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이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자녀 되어진 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약속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우리는 연약한 모습에 처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 것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시면서 그래서 나의 어떠한 그 존재감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그거는 신앙입니다. 바울을 볼 때 바울은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의 조건을 다 버렸어요. 그 인간의 조건을 가지고 있을 때 그는 자만했습니다. 자기가 율법에 아주 열심히 했던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모든 학문들을 다 통달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지식을 가지고 아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합니다. 자기의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세만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 인간적인 그런 그 조건을 볼 때는요, 그도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자신을 드러낼 만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만나고 나서 필리포스에서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조건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나도 자랑할 것이 있고, 나의 가문도 자랑할 수 있고, 학식도 자랑할 수 있고, 나의 어떤 조건도 자랑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이전 인간적인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이지만은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자존감. 우리는 연약해. 나는 부족해. 그렇지만은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음을 확신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으시죠. 하나님을 사용하신다 한다면 나의 어떤 조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그것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붙들고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그러한 그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사용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가문도 좋지 않고 능력도 없으며 거기다가 덕장이었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연약하고 무력한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야 되어지면 능력 있게 사용되어질 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예비할 수 있도록 그대로 풀어주시며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연약한 기도이지만 그에게 확신 주시고 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강한 위대한 군대를 물리치는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사용하시면 우리가 어떠한 일들도 이룰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질 줄 믿고 나 자신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지는 아름다운 귀한 종들 다 되어져 하나님의 확장을 이루어가는데 힘쓸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